찬송가 491장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감 저 높은 곳에 우뚝 섬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 잠언 3장 1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떠한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좁은 문에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넓은 길을 가지만 오직 우리 주님 가신 길,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안락과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찾아 아버지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듣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 현란한 우리의 외모들로 우리가 속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오늘도 주인 되어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 사무엘상 24장에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엔게디 광야에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목숨을 이렇게 보내주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전반기 영적 각성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려야만 이제 24장과 이어지는 이 사무엘상 22장과 23장까지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습을 잠깐 하고 그리고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같이 함께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아둘람굴로 피하고 그리고 이제 몸을 피신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모압 지경까지 피신을 했는데 선지자 갓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가라. 이미 이제 몸은 안전한 곳에 피신을 했어요. 근데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다시금 유대 광야로 들어와서 고생과 고생을 계속해서 하는 장면을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22장을 보면 24장과 대비되는 한 부분을 우리는 같이 보았어요. 다윗을 이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이 아히멜렉과 그의 자손들 85명, 대제사장과 그의 그 제사장 그 식구들 85명을 이 사울 왕이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그가 도와줬다는 그 빌미로 다 죽이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울의 곁에 있었던 신하들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이냐 하고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그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아히멜렉이 도와줬다고 이렇게 일러 바친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바로 이 사울에게 일러 바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돔 사람 도액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가 마치 망나니처럼 이렇게 죽이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은 이렇게 왕이었던 사울이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대제사장과 그 일족들을 다 멸망시키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살려두는 이 24장과 이 22장이 극명하게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이 사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기의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다윗이 나 죽이려고 그런다. 다윗이 실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울은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아담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 아벨과 가인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없었죠. 근데 이 가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남을 죽이는 것처럼 남도 나를 죽일 것 같다고 이렇게 피해의식, 피해망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이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다 나한테 함정 파놓고 니네들도 다 똑같아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장면을 우리는 22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건들 가운데 이제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 다윗, 그리고 선지자 갓, 그리고 제사장 아비멜렉, 이 세 사람이 함께 만나는 장면이 22장 마지막에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모이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22장에 등장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그일라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일라라는 곳은 어디냐? 이스라엘 지역과,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스라엘 지역이 이렇게 있고 이제 해변가에 이제 블레셋 지역이 이렇게 있죠. 그 가운데 절충지대였어요. 이 중간지대.
이게 우리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블레셋 땅이라도 말하기도 그러한 이 가운데 지역이 있습니다. 애매한 지역.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그일라 땅을 블레셋이 침략했다고 하자 다윗이 그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나도 지금 그 도망 다니고 나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이 다윗은 얼마나 오지랖이 넓길래 이 그일라 땅을 구원하러 갈까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이 다윗의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말리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시여, 지금 우리가 유대 땅에서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굳이 그일라까지 가서 그 그일라 땅을 그렇게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이 다윗이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왜 그일라 땅에 가가지고서 그일라 땅을 구원했을까요?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 골리앗과의 전투에도 그는 미성년자였습니다. 그가 만 2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을 보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그는 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일라 땅은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완충지대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땅에게 있어서는 속했던 곳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이 그일라 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장 내 눈앞에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 당장 내 눈앞에 내가 급한 부분들은 나의 그 기도의 제목으로 그렇게 붙들고 있지만 주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 관점에서 이 그일라 땅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이 그일라 땅, 이 그일라 땅과 훗날 이제 뒤에 나옵니다. 시슬락, 다 당시에는 블레셋 땅의 소나기에 있었던 그 땅들을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그일라를 구원하고 시슬락을 구원했을 때 훗날 다윗 왕국이 사울의 왕국에 비해서 더 넓어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다 다윗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들이 다 다윗 왕국에 편입하게 되는 이 사건이 훗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사울이 그일라를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들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단지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세상의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도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것을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까지 머물러 있습니까? 이 사울은 훗날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소유, 자기의 인기, 이것들을 바라보다가 그는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서 우리는 함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모였다라고 했지만 이 그일라를 23장에서 다윗이 구원하러 감으로 인해서 이 아비멜렉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찾아오는 장면을 23장에서 우린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23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다윗과 아비멜렉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느냐? 당시에 휴대폰도 없었죠. 뭐 편지를 쓸 수도 없었죠. 근데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히멜렉의 아들
도망쳤던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이 바로 다윗에게로 와서 조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왕성하게 됩니다. 사울 주변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주변에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울 왕의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도액 같은 자들이 그렇게 옆에 그렇게 그를 모시고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함께 목숨을 거는 600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다윗과 함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다윗의 용사들이 같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할 때 도망치는 자들, 그렇게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그 용사들을 만나는 그 길로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 주변에 그저 나 좋다고 하는 사람들만 옆에 두고 있습니까?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훗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이 잠언에 대해서, 이 지혜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잠언 1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면, 잠언 1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혜, 어떻게 하면은 무슨 주식을 사면 이게 상한가를 칠까? 아니면 어떤 아이들에게 어떤 학교를 보내면 얘네들이 나중에 훗날 성공할까?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 1장 20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보시면 그곳에 이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혜는 우리가 뭔가 배워서 우리의 지식 가운데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지혜는 1장, 2장, 3장으로 쭉 이어지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순히 무엇을 해라, 뭘 어떻게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특별히 다윗과 함께 오늘 읽은 이 본문과 같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다, 징책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책하시고 징계하시면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바른 모습으로 빚어나가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나가시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이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너 잘못했으니까 혼나, 이것이 아니라 그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길을 떠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이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궁극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울은 왜 문제였습니까? 버려졌다는 거예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와도 오지 않는 그 징계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를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 바른 길로 다시 돌아와라,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 반대의 모습들에 서 있는 사람들의 완전한 멸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돌아온 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약속이 있어요. 군대에서 특수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도 안 재워요. 잠도 안 재고요, 밥도 조금 줍니다. 그러면서 밤마다 깨워가지고 그냥 그 겨울바다에 막 집어넣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당해보면 도대체 이걸 왜 시키나.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정신력이 함양되고, 그리고 이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하게 됩니다.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어떠한 것들도 무섭지 않은 그런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지금 받고 있는 이런 고난들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 훈련과 연단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연단과 훈련을 받은 그 사람들, 그 군인들은 나중에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그가 생명을 빼앗기는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승리와 승리 이후에 그들이 갖게 되는 그 평강과 그 복을 그들이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잠언 3장 그 수많은 구절들 중에 뒤에 있는 한 4-5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겠어요. 두 가지가 서로 대비돼서 나옵니다. 두 가지가 대비돼서 나옵니다. 자, 32절부터입니다.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잠언은 이렇게 명백한 대비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심지어 징계까지도, 그 만들어 나가시는 것까지도 기뻐하는 자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의인이다, 겸손한 자다, 지혜로운 자다, 정직한 자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약속과 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내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이 지혜라는 것을 단지 내 앞에서의 하나의 방법론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기를 얻을까, 이것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멸망한다. 하지만 이 지혜라는 것이 심지어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서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방법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는 것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의 속성이 그렇게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성품은 옛적에 죽어질 바로 그 구습과 동일하게 살면서 방법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참된 지혜는 바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아버지와 같이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우리가 동거함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 안에 그것이 구현되고 발현되고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이 지혜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눈에 보이는 지혜를 넘어서 바로 이 땅을 지으신, 오늘 나온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을 지으신, 바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셨다. 결코 불변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변함이 없으신 그 진리의 성품으로 그렇게 이 땅을 지으신 바와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이 그렇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참된 지혜다. 그때그때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진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들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당장 보이는 환경은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당장 보이는 것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다윗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 가운데 그의
당시의 마음과 고백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변하는 환경,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들, 여러 모든 환경들 가운데 이 다윗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쫓는 것, 우리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선하심을 쫓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우리 이전에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적당히 사람들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리하여 단지 눈에 보이는 나의 삶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일날을 도왔던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갔던 믿음의 용사들과 같이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들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런 믿음과 이 땅에서의 저희들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주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을 함께 만나며 믿음의 좁은 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외모와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것들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불러주옵소서. 우리들 주님 앞에 믿음의 백성들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백성들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함께했던 용사들과 같이 주의 거룩한 길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몸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